안목사의 성경 맛집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귀한 책이죠. 너무너무 귀한 책. 목사를 하는 소리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이 성경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통하시려고 주신 책,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성경적인 언어로 이제 계시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귀한 책이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 수 있으니까 반드시 성도라면 읽어야 되는 그런 귀한 책인데, 문제는 성경 안 읽어서 문제인 것이죠. 어렵기도 어렵고, 또 요즘 시간도 없고, 또 세상에 재밌는 게 워낙 많으니까 계속 안 읽혀서, 분명히 성경은 베스트셀러 세계 1위인데 진짜 안 읽는 책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재밌고 쉽게 성도들한테 설명하고 가르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성경 맛집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설교라는 것은 요리로 치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서 우리 성도들한테 영의 양식을 떼 먹여주는 것이죠. 그럼 입에다 이렇게 다 요리를 해서 다 먹여주는데, 물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바로 먹자마자 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설교 한 번 듣는 걸로는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만 배부르게 잘 먹어도 일주일 버틴다. 근데 그때도 거의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이래버리면 날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밥은 하루 3끼는 안 먹어도 한 끼라도 먹는데 영의 양식은 너무너무 안 먹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 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을 잘 요리해서 먹이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요리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종원 아저씨나 또 김순미 아줌마, 저 그런 프로 가끔 보면 너무 맛있는 게 있는 거 있죠. 해먹고 싶고 또 쉽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성경 맛집 열어서 혼자 한번 성경 먹어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경 맛집인데, 유명한 맛집은 아니죠, 사실. 저는 유명한 맛집이 아니에요. 유명한 맛집은 예약 걸고 줄 엄청 몇 시간 쓰고 해야 되지만, 그런 맛집은 아니니까 우린 줄 설 필요 없고, 아주 꽁꽁 숨겨져서 몇 명밖에 모르는 그런 아직은 숨겨진 작은 맛집이지만, 여러분, 이 맛집을 통해서 매주 조금씩 성경을 알아가면 좋겠다, 소박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매일 성경을 보게 하는 것 중요한데, 큐티들도 많이 하거든요. 한국교회에서 큐티. 근데 큐티의 문제점이 있어요. 큐티의 문제점은 설교 듣는 것도 성경 먹는 방법이기도 하고, 성경 통독도 있어요. 통독. 매일 성경을 읽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 하루에 1장, 2장. 우리가 지금 100일 프로젝트 하고 있지만 그건 사실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성경 읽기표에 이게 하루 몇 장 읽는 거,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 통독하면 나중에는 그 줄 그면서 읽는 그 성경 통독 표만 남아. 하나도 머릿속에 안 남아. 성경 통독 한 번도 안 하면 맨날 찔리니까 한 번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남는 게 없더라. 저희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 저는 이렇게 성경 읽지 말라 그래요. 남는 게 없으니까. 또 큐티 하기도 하거든요. 큐티. 사람들이 큐티 책으로 하거나 잠깐 하거나. 근데 큐티는 좋긴 좋은데, 이렇게 큐티로 성경을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큐티는 나를 위한 책으로 성경을 자꾸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긴 보는데, 나에게 또 나의 어떤 필요와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딱 주신 말씀으로 보는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아침에 이렇게 신문 보다가 그 오늘의 운세 보듯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점 보듯이, 이렇게 제비 뽑듯이.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면 이 말씀, 오늘 어떻게 일이 잘 되겠다든지 어떻게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자꾸만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갖고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제한된 본문이기 때문에 문맥하고는 상관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맥 같은 거 상관없이 그냥 보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맛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경을 좀 큰 흐름, 맥을 잡아보자라는 거죠. 크게. 그래서 성경 읽다가 어려운 부분들, 난제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문제들.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응답하라 안목사 거기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우리가 매주마다 잠깐 이렇게 나누는 것은 맥을 잡는데 중심을 두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맥을, 흐름을 잡아서. 그래서 큰 주제별로 해서 성경 개관이라든지 성경 권별로 성경을 좀 보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뭐 큐티리도 하면 어디예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좀 큰 흐름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큰 줄기를 좀 보자. 이게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 성경 공부를 이런 성경 개관을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해요. 원래는 전도사 때도 많이 하고 부목사 때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겹더라고. 내 스스로 너무 지겨워. 이게 그래서 안 했는데 성도들한테는 필요하겠다.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제가 2003년도에 대학생 때였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 이해실 사모라고 있어요. 이해실 사모님이 성경이 읽어지네. 그 책을 2003년도에 냈거든요. 제가 그 책을 5번을 정독을 하면서 아예 그냥 애워버렸죠. 그리고 우리 같이 있던 대학교 선교단체 있던 친구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제가 가르치고 애웠으니까 가르치고 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책이에요. 지금 그 책이 여러 가지 개정판을 해서 여러 가지 책들이 또 많이 나오겠는데 좀 더 복잡하지고 그냥 이 옛날 버전 그냥 하나만 충분히 알아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 분이 있고 또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버스에 막 이렇게 광고판 붙이고 막 되게 했던 쑥과나무 하시는 분이고, 요 분이 이제 성경 통세미나 성경을 통으로 읽자라는 거지. 그래서 개관에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고, 또 노 목사님이라고 지리산에 에스라 하우스에서 성경 통독 하는 거 많이 해요. 저도 몇 번을 갔어요. 지리산. 할아버지 목사님인데 이제 성경 통독을 하는 거 막 계시록 강의 이런 거 했는데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많이 가서 했었는데 지금 보면 좀 잘못 가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아무튼 이런 분들 있었고, 제가 그 온누리 교회 문봉주 장로님, 그리고 문봉주 장로님도 성경의 맥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유진수 목사님이 그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성경 개관한 거, 이분 되게 쉽게 잘 가르치세요. 근데 요즘 인터넷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어. 아무튼 요분 되게 잘하셨는데. 그리고 백금산 목사님, 평목공이라고 평생 공부하는 목회자 모임 뭐 이런 거 해갖고 이분이 성경의 맥 많이 하셨어요. 그 책이랑 저 카세트 테이프로 있었는데 그거 다 들었어요. 그랬고 작년에 했던 그 김요한 목사 새물결 플러스 출판사 대표인데요. 이분이 새물결 클래스 그래갖고 성경을 권별로 다루고 있는데 되게 인기가 좋아요. 근데 창세기 강의만 3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 이분 거 다 들었어요. 다 듣고 공부하고. 그 신성관 목사라고 있어요. 신성관 목사. 우리 교회랑 이름이 똑같아. 더드림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더드림 교회 더 먼저 한 겁니다. 근데 더드림 교회라고 하는데 이분이 쓴 책이 이제 심플리 바이블이라고, 이분도 개관 되게 많이 하신 분. 그냥 성도들 놓고 이렇게 강의해서 찍어서 올리시더라고. 아무튼 이분 거 책 다 읽고 뭐 많습니다. 너무 많아. 인터넷 찾아보면 너무 많아. 유튜브에도 많아. 근데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안 목사가 이분들보다 잘할 자신이 있는가? 잘한다라기보다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분들 거 다 들어봤는데 그렇게 뭐 훌륭하시죠. 훌륭하신 분이고 뭐 동네 목사가 뭐 더 잘하겠어요. 근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들 유튜브로 막 듣거나 가서 세미나 들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보다 제가 잘하는 건 좀 더 쉽게 짧게 전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 거 모르겠어요. 책도 많이 읽고 저희 집에 가면 그 성경 개관에 관한 책만 30권이 넘게 있어요. 막 보기가 싫어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당분간 안 했지만 코로나 기간이고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이라도 좀 잘 가르쳐야 되겠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니까 하여튼 짧은 시간 내에 창세기, 오늘 창세기 다룰 건데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 한 타임 요거 한 30분에 다루고 12장부터 50장까지 30분. 그래서 제 강의를 일단은 목적은 지금 처음 해서 잘 모르겠지만 한 30분 요렇게 자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분들도 있다. 저도 여기 제 이름 딱 지켜야 되는데 안동혁 딱 있고 성경 맛집 그리고 책도 내고 유튜브로도 좀 뜨고 이러면 기대가 되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하면 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성경 제가 그래서 젊은 목사고 그렇지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고 공부를 겁나 많이 했긴 했다. 그리고 부목사로 있을 때 제가 성경 강의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성도들 되게 많이 듣고 인기도 좋고 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모르지 뭐. 그래서 안타까움이 좀 있다.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요. 그럼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성경 그냥 읽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 중심 주제가 있어야 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막 이런 진주 목걸이 구슬 같은 게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하나로 꿰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매번 들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쭉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전파하실 때 뭐라 그랬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딱 선포하시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시든 뭘 하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정말 많이 들었을까? 하나님 나라. 뭐만 하면 하나님 나라. 지겨워. 지겨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알고나 지겨워야지. 성경도 하나님 나라로 봐야 된다. 나라로.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도 그냥 보통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근데 기쁜 소식인데 뭐가 기뻐요? 뭐가 기뻐? 요즘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박근혜 얘기 듣고 빚내서 집을 샀었어야 되는데 막 요즘 막 후회하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땅값 오르고 내 집 잘 막 오르고 이게 복음이죠 사실.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구원의 기쁜 소식.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라고 우리는 보통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는 것? 근데 천국이라는 것도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게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뭐 구원받았는데 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별로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잘 하면 되는 거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내고 교회 봉사 좀 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그냥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그냥 착한 사람, 성도 요걸로 맞춰지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 그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복음을 알아야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풍성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이거 모르면 풍성하지가 않아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엄청 욕하지 않습니까? 교회 가야 되느냐? 굉장히 욕먹는 아주 꼴보기 싫은 그런 성도밖에 안 돼요.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기적이고. 예?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안 봐가 그렇다. 성경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뭐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내 입맛대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성경 딱 읽어갖고 내가 복음을 만들어갖고 그냥 착착착 보고 지겨운 거 어려운 거 구약에서 특별히 구약에서 선지서 이런 거 거의 안 보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창세기를 다룰 건데 창세기는 그래도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창세기예요. 근데 되게 어렵긴 어려워요. 쉽게 볼 책은 아닌데 읽기는 제일 많이 읽었어. 근데 출애굽기 가서 이제 십계명 받고 막 여러 가지 막 성막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지겨우니까 그때부터 안 읽으니까 제일 손때가 많이 탄 곳이 창세기인데 오늘 창세기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한번 쭉 읽어보고 앞으로 계시록까지 한 권씩. 그래서 길은 건 2개, 뭐 3개로 나눠서 하고 짧은 것들은 좀 몇 개 이렇게 해서 하여튼 30분 안에 끝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죠. 나라. 국가죠, 국가.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 많이 배우셨죠? 국가의 3대 요소. 사회 시간에 배우는데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영토. 이게 나라, 국가의 3대 요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똑같은데 국민이 있어야죠. 국민 있고 주권 있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라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나라들이 옛날 나라는요, 옛날 나라는 이 나라의 그 통치권, 어떤 나라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 그게 이제 힘이고 그게 주권인데, 그 힘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왕이 갖고 있었거든요. 왕. 그래서 왕이나 뭐 어떤 군주, 그래서 절대 군주제, 절대 왕정제 그러는데 그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이 나라의 절대 권력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요거에서 이제 절대 군주제에서 입헌 군주제로 이제 또 바뀌기도 했어요. 입헌 군주제는 뭐냐면 군주가 헌법에서 정한 제한된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도록 정치체제를 좀 바꾼 거죠. 입헌 군주제. 왕은 있긴 있는데 왕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도록 좀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일본이나 일본에 천황 있지 않습니까? 일본 또 영국 뭐 이렇게 뭐 그런 나라들이 입헌 군주제. 그럼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 대통령이 다스리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에 보면 제가 뭐 법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래요. 민주공화국. 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중요해요. 주인이 누구냐면 국민이요. 나라에. 모든 권력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뽑은 대표,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대통령을 만들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주인은 아니에요. 대표, 그러나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들도 뭐 절대군주제, 입헌군주제, 뭐 자유민주공화국 뭐 여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냐? 그럼 어떤 나라냐? 하나님 나라라는 건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통치예요. 다스림.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국민, 우리가 주인은 아닌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이 주인이지만 사실 국민이 주인인 것 같지도 않아. 요즘은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지 뭐. 검찰이 주인. 검찰이 무슨 대통령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하라고 해도 법무부 장관이 뭘 하라고 해도 야 듣지도 않아요. 야 무서워.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인은
재벌들이 주인인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돈만 많으면 삼성 보십시오. 이야, 이재용 부회장 아주 뭐 몇 조 원을 회계 사기를 쳐서 그렇게 해도 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언론 뭐 다 해서 그냥 도와주고 다 감싸줘요. 그건 와, 이 나라는 진짜 돈이 최고인 나라, 힘, 권력이 최고인 나라이구나. 그래서 참 그런 나라, 우리나라를 보면 뉴스를 보면 아주 보기 싫을 정도로.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국민들이 뭐 이렇게 하는 나라, 물론 민주적이고 뭐 이런 독재 국가나 이런 데보다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느냐? 법으로 다스리는데 니네는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도록 실현해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왕이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라고 하는, 여기서 법이 나오는 거죠. 법. 굉장히 중요한 거. 그리고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나라로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제 보겠지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들고 여기서 아담과 하와 살게 만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 온 우주가 사실 하나님 거고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뭐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집인 것이죠. 성경적인 언어로 보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이 에덴 동산의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꼭 산책하듯이 뭐 거니는 것 같고 아담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볼 때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통치가 되어져 다스려져야 되거든요. 저희 집도 늘 말하는데, 아내가 늘 그래요. 저보고 우리 집의 가장은 누구냐, 애들한테 이제 교육하거든요. 가장은 누굽니까? 저예요. 저. 말만 그래? 뭘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은 리모컨 그 채널 선택권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엄청난 권력이라는 거야. 내가 뭐 먹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도 않은데, 애들 먹고 싶은 거, 아내 먹고 싶은 거 애들 다 하거든. 사실 애들이 있으니까 거의 애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애들이 주인 같아. 그러나 아무튼 내가 가장이면 내 뜻대로 집이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 하나님 나라, 이 에덴이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에덴 동산의 국민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주권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가 뭡니까? 법인데, 계명이잖아요. 지켜야 될 뭔가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여러분, 응답하라 안목사의 선악과 왜 만드셨나,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 뭐 유혹해서 일부러 따먹고 죄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뿐 아니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다 모든 능력과 권한을 다 주시고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잘 다스리라, 경영해라. 근데 그거를 잘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구별돼야 되거든요. 그 경계의 선이 뭐냐? 선악과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는 거예요. 너를 만든 창조주, 너 위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오너가 있고 CEO가 있잖아요. 오너가 진짜 주인이고 CEO는 그것을 맡아서 사장으로서 잘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이에요. CEO도 물론 높은 사람이지만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 창조주. 그러니까 너가 까먹지 말고, 너 까불지 말고, 너 하나님의 형상이고 존귀해. 내가 너 사랑하고 다 줬어. 그러나 너 위에 나 있는 건 알아야 돼. 라는 거죠. 그게 선악과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그게 법이었어요.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거 하나를 못 지킨다고, 이거.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안 먹는 거. 우리 애들도 집에다 놓고
맛있는 케이크 같은 거 한 조각 따놓고 이건 아빠 거야.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면 애들이 먹어요, 안 먹어요? 애들은 먹겠지. 어기고. 그거 먹었다고 내가 뭐 애들 들이잡거나 죽도록 패거나 이러면 아동학대로 요즘 걸리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뭔가 덫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요. 그리고 아담이 뭐 애기예요? 아담이 얼마나 성인이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문제. 근데 그거 선악과를 따먹고 뭐예요?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 제끼고 내가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선과 악 분별하고 내가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사단도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좋은 거야. 그래?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럼 뭐예요? 주권, 법. 하나님 없는 거예요. 왕 없애고. 원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가서 배우겠지만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거 잘 지키고 살아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거 안 지키고 이방신을 섬긴다든지 마음대로 산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영토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 일단 영토인 것이죠. 있는 곳.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구나. 최초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깨어졌다. 어떻게 깨어졌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인간 편에서 깬 것이죠. 잘못한 것이죠. 죄 지은 것이죠. 그래서 죄를 어떤 나쁜 행동을 한 것,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이런 행위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 싫고 그냥 내가 왕 되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내가 왕이 된다. 이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 그래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자라는 거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얘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 주권은 뭐예요? 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라 법이니까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법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권인 것이고. 영토는 뭐예요? 어느 땅으로 가라 그런가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샘플이에요. 근데 이 샘플이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다 깨졌다. 왜 깨졌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법을 안 지켜서 그래. 이 법을 왜 안 지켰어요?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엔 또 성경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원래 성경을 읽으라 그랬거든요. 읽으라 했어. 7년에 한 번씩 다 모여서 읽었어야 됐어. 안 읽었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지 마음대로 그냥 믿고 싶은 대로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죽어요, 여러분. 영양실조 제가 뭐 쉽게 말했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지네 마음대로 믿게 되어 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보면서 맨날 봤잖아요. 걔들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나. 지겹도록 매번 반복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두드려 맞고 또 회개하고 지겨워 그냥.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 그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요. 그 말씀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구약의 샘플 이스라엘. 근데 얘네는 실패. 안 돼. 하나님 포기.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샘플은 교회고 교회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도들이고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율법, 주권은 그 십계명. 우리 십계명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 뭐 율법은 다 끝났고 이게 아니고 그 의미를 깨닫고 더 확장된 것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다 나아가야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나. 옛날보다 더 많이 어려워졌다, 사실은. 그 뜻을 모르면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딱 안 하는 것만 하고.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영토는 영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니고 교회가 있는 곳곳마다 그 지역, 지방.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이런 데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가 시흥 3동에 있으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놀랍죠? 그러니까 영토의 개념은 굉장히 확장되고 모든 것이 다 돼버린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신약의 샘플, 하나님 나라의 샘플은 교회였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실패했듯이 교회 실패할 것 같아요? 성공할 것 같아요? 확신 있게 말을 못 하겠어요. 실패할 것 같아.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겁나 잘 돼갖고 예수님 나중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면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다 선포됐는데 다 예수님 잘 믿고 이래서 좋아서 오시는 게 아니고 다 선포돼도 또 교회도 너무너무 안 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는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다시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 아니죠. 안 돼서. 그러니까 교회는요 진짜 안 될 겁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안 되지. 진짜 망하는 교회 겁나 많을 텐데. 합병 엄청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전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전도? 전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성도들 다 나갈 판이야 이래갖고는. 진짜 교회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안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데 주인이 안 되니까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나라 개념으로 에덴 동산도 나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해고 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나라는 이제 안 돼. 그리고 계시록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 다스리는 나라, 심판을 통해서 이제 끝장을 내시는 거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는 나라. 신천지에서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런데 이놈들이 좋은 말은 다 써갖고 우리가 못 쓰게.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가는 나라가 아니죠. 죽어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뭐 돈으로도 못 가요. 뭐 이렇게 자꾸 갈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임해요. 이미 임했어요. 이미 임했지만 완전히 아직 온전한 나라가 임한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대로 지키고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 된다고요. 예수님 믿고 엄마가 맨날 교회 가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애들한테 쌍욕을 해대고 막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면 지옥이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임하는 나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게 전도죠 사실.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눈에 안 보여요. 세상 사람은 안 보여요.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 안 보이지 당연히.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밥 먹을 때 잠깐 그래서 혹시 기도하는 것 같은데 교회 다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쟤는 진짜 정직해. 겸손해.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도대체 쟤는 뭐야? 천사야? 근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닌대. 내가 교회 생각하는 건 좀 다르네? 막 종교적으로 막 이기적이고 꽉 막혀있고 이게 아니고 굉장히 매력 있어. 나보다 돈도 없고 좀 힘든 것 같은데도 늘 감사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제 얼굴만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맨날 쌍욕을 해대고 막 이런 옆에만 있어도 힘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전혀 보이지 않아. 근데 얼굴만 봐도 하나님 나라 뭐지?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점점점 전염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전염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 그 사람한테 힘든 일도 얘기하고 기쁜 일도 얘기하고 같이 기뻐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 점점점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 교회가 맨날 땅 사갖고 막 주차장 넓히고 교회 크게 짓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 지금 다 후돈할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참고 있다가 후돈하고 망해 나가는 교회 이단한테 팔리기 전에
또 우리 교회도 잘 그렇게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장소 개념, 막 가는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 이게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 가운데 잘 살아야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어떻게 되느냐? 죽어서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선 도대체 하나님의 다스림 몰라. 그냥 하나님 나라 모르겠어. 난 경험할 수 없어.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오고 예배 신앙생활하고 이러면 마음이 그냥 평안해. 말씀 보면 그냥 좋은 것 같아.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자. 성경은 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부단한 노력이 그렇게 곳곳에 다 있다. 우리가 중심은 요거다. 질문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많이 들었어. 난 지겹도록 들었어. 그래서 특별히 할 건 없지만 또 인터넷으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